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고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표어를 두고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또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아서 이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제9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가져다가 그 길 모퉁이에 두고 구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 베드로는 안진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거니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 것을 알고 이 사람을 통하여 구걸을 하여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평생 동안 안진뱅이였을 것을 보고 자랐던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다니면서 계속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면서 아 저긴 안진뱅이가 앉아있구나 하면서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란 사람이 와서 몇 마디 건네니 그 오랜 시간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이 일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현장에 모이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더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더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고등학생 때 저는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베드로 또한 이 당시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저의 시선은 기적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에 시선을 두었지만 베드로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성경과 베드로가 초점을 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전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잡혀가게 돼요. 성경은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자 거기에 있던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베드로를 잡아간 사람들은 지금날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급 혹은 학자들이라면 지금의 교수님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엘리트 계층이 베드로를 잡아갔는데 베드로를 잡아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있어서는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것보다 기적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베드로한테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가 살린 어린아이가 있겠고요. 또 나인섬의 과부의 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무덤에 있던 많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죽습니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다 한들 모두가 다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아무리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이고 너희가 기적으로 어떠한 좋은 일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결국 죽게 된다. 죽으면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이르는데 그 사망의 권세는 영원한 형벌이다. 그 죽음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리고 평생의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본문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본문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한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땅을 가든 어느 대륙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그리고 하늘 위에는 또 하늘이 있고, 그래서 하늘 밑에 있는 우리가 밟는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이 이 땅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서는 조금 저도 헬라어를 잘 못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완료형을 씁니다. 완료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완료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숨을 쉽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었고 지금도 쉬고 있고 앞으로도 쉴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쓰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자를 주신 적이 없다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인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넘어질지언정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평생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못불이 아니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옛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복음의 증거이자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과거에 그 어떤 사람도 과거에 있던 그 누구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약의 선진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니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주르륵
의인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의인들은 말씀 그대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증거를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다윗 왕이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다윗의 이름일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냐? 엘리야의 이름이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지금 살기 힘들어도 당신들이 말하기를 나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기 전 선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유대인 당신들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 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을 주신 적도 없고 온 시간을 통틀어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받은 것이 없다라고 베드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이런 증거가 아닌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는 뜻이죠.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고 대학교 접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붙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무지 기쁠 겁니다. 매우 기쁠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를 들어 길가에 버스 타고 기다리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저에게 진흙탕을 튀겼어요. 제가 그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기분 좋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기뻐하는데 우리가 평생에 살 천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함으로 살다가 언젠간 죽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으니 기뻐한다. 기쁘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비유하기 조금 너무나 같이 비교가 안 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서울대 입학한 거라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그냥 흙탕물 튀긴 정도, 그보다 덜 할 고난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6편 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갚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은혜를 갚는다. 저는 사실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도 평생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조차 갚지 못하는 내가 과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 고민을 해봤지만 답을 알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걸 갚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평생에 은혜를 갚는다 해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무엇일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날 것을 좋아하는지, 익힌 것을 좋아하는지 계속 알아보게 돼요. 심지어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있어서 모든 것에 궁금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무엇을 사랑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를 궁금해하게 되고 탐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기다려지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몸이 와서 오늘 저녁에는 뭐를 먹지? 오늘 어제 아까 그것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시작이 저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고 십계명 내용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의 시작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소멸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천국 가기도 싫다. 그냥 죽으면 비눗방울 터지듯이 없어지고 싶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10초만 갔다 온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그곳에 평생에 가게 생겼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힘이 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나에게 죽음을 강요할지라도 나는 천국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지옥에서 나를 구해주셔서 천국에 보내셨으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 핍박받고 순교하셨던 분들의 마음가짐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고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